네, 할렐루야. 예, 우리 세계 만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자, 오늘 2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21일에 저희가 좀 마음이 무거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그 우한 폐렴 그 환자 확진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156명이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참 마음이 무겁고 또 기도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 모든 분들 또 특히 선교사님들은 우리 또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19 또 우한 폐렴에 관하여 우리가 선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좀 한번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제는 그 이름이 나왔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2019년이기 때문에 이제 19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좀 제목을 붙인 것은 이 상황에서 선교적 관점과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을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있는 국가들,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그 확진자가 있는 그 지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CDC라고 미국에 있는 질병통제소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이것은 뭐 그러니까 2월 20일 2020년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다행히 열대 지방, 더운 지방들은 좀 이것이 빨리 피해가 많이 없습니다만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남아 쪽은 상당히 많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것이 기독신문에 나왔던 기사예요. 2018년 3월 30일에 나왔던 건데 우리 GMS 선교사의 그 위기에 대해서 이것이 한번 기사가 나왔었는데 위기 관리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뭐 GMS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사에 난 걸 제가 찾아봤더니 선교사님들의 그 위기가 제일 많은 수가 질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추방도 되고 안전사고 이렇게 작게 나가지만 사실은 이제 전염병이 8로 제일 적어요. 그러나 질병이라는 관점에서는 병도 전염병도 같이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위기는 결국은 병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 병이 고질병이든지 전염병이든지 하여튼 병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그 나온 것이 총체적으로 위기 관리하는 방안은 이 GMS의 경우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부와 파송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이 위기 요인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위기 예측과 예방하는 것, 어떤 위기 발생 시에도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 등에 대한 로드맵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그 기사난 그대로를 여기다 발췌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GMS 본부에서는 위기 관리를 선교사들의 위기 관리를 이런 방향으로 대처를 한다는 그 제안이 있고 결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최근에 2월 18일에 우리 한국 그 위기관리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단과 교회들과 선교기관 이런 데다가 이제 보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조금씩 좀 세분해서 본다면 이 한국 위기관리재단은 사실은 선교사들의 그 위기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단체인데요. 여기 이사장님으로는 우리 이제 황정국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시고 자 이런 것으로 이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한 공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 선교단체 대표님 뭐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잠복기가 2주로 알려졌고 이런 최소한의 이제 기본 정보를 여기다 주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필리핀, 중국, 일본 이런 나라도 얘기했고 이런 데서는 또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라고 또 얘기도 했고 지금 또 최근에 제가 이틀 전에 받은 그 광고 내용으로는 기도 제목으로는 몽골은 이미 모든 게 그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집회라든지 이런 것이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정지를 시켜놓고 보시면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자라는 이제 공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좀 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자라는 얘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대구 지역에서 이게 확산이 됐는데 그 신천지의 예배를 드리던 중에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감염이 돼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었다, 확산이 되었다라고 이미 발표된 신문의 기사 내용이죠. 여기서도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역 교회들이 이제 위기관리 차원, 뭐 예배 모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자 위생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내용이 다른 내용 정확하게 이 지시도 하고 뭐 좀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사실은 대응책이죠.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이렇게 또 정말 시의적절한 또 이런 공문도 보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미국에 있는 LA 카운티에서 이제 공중보건부에서 또 우리 한국어로 여기 LA에 한국 사람이 많죠. 그래서 한국어로 이 예방과 주의를 주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좀 나눠서 보겠는데 실제는 그 LA 카운티에서 한국 공문으로 나온 내용은 이렇게 모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세분화시켜서 본다면은 이미 LA도 사실은 확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조심하고 예방하고 주의하자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신종이기 때문에 아직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호흡기로 들어오는데 뭐 재채기를 할 때 그 침방울이 나가거나 또 그 감염자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거나 또 그 공기로도 되고 또 손을 씻지 않고 또 물체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만지고 그런 경우에 또 감염이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감염 증상은 그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그런 증증 질병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뭐 말로는 이것이 폐가 굳어간다고 그러죠. 또 의사의 어떤 말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도 분명히 나온 것은 특화된 치료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뭐 증상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증상마다 좀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될 수 있다. 물론 지금 걸린 사람마다 다 사망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걸리지 않는 것이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방법은 무엇이냐? 이럴 때는 사실은 그 뭐 여기서 그대로 표현한 걸 제가 그냥 발췌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중국을 방문하지 말라고 이제 미국 CDC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하여튼 그 여행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또 다른 지역을 여행을 해도 해야만 되면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는 방법을 사용해라. 예방을 잘 하고 다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행 전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목적지에 맞는 그런 백신과 상비약을 확인해서 준비해라, 건강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큰 모임도 계속 캔슬이 되고 있고 또 개인의 여행도 취소가 되고 있고 모임도 지금 그런 모양으로 취소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백신이 개발이 됐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선교계에서는 저는 이 말을 선제적 대응책이라고 아마 다른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표현인데 저는 그런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그 내용들하고 우리가 같이 그것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것은 각 지역의 선교사들은 가급적이면 해외여행을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게 된다면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 예방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 뭐 그러면 건강에 좀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한다든지 추운 지방은 좀 두둑하게 옷을 입는다든지 뭐 피곤하고 과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방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뭐 손을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씻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이제 우리 교단이나 선교회 이런 데 기관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워치아웃을 하는 것. 지금 한국에는 156명이 21일 2월 21일에 156명의 확진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3, 4일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본다면 아마 지금으로 예상하는 거는 5월 정도까지 피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5월까지라고 하면 잔여 기간이 한 1개월, 2개월까지 있다면 아마 6월, 7월까지는 충분히 그 위험 요소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그 동향을 좀 예의주시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언제든지 전달이 가능한 그 소통될 수 있는 핫라인을 좀 개설해 놓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다음에 선교사들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 공유하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선교사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같은 지역의 선교사들과 본국의 파송교단과 교회 선교대들과 즉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끝으로 이건 영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록 이런 문제가 생길수록 영적으로 참 싸움이 많죠. 특히 저는 왜 이 선교계의 선제적 대응력 책을 말하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생명을 잃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선교계에는 굉장한 손실이죠. 한 사람의 선교사가 그 양육되고 훈련되고 파송되고 사역을 할 때까지의 그 과정은 많은 그 사실은 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한 분을 우리가 선교지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이건 큰 손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선교계에 또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좀 선제적 대응책을 좀 마련해서 좀 더 활발하게 선교사님들이 이런 것에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본다면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 여기에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라고 먼저 전제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메뚜기,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나와요. 유행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권을 가지시고 컨트롤 하시는 거다. 전염병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시대에 전염병이
이런 것이 또 창고를 하게 되는지는 또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래도 하나님이 이제 유행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여기에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확장되는 일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공격 대상은 당연히 우리 교회들이고 또 성도들이고 선교사님들이고 또 이런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양쪽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동시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선교적 대응책을, 선제적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3일치 먹을 양을 잡아라. 허리띠를 동이고 서서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시키세요. 그것이 출애굽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응책을 분명히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날 때 보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대응책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선교계 그러면은 각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끝으로 좀 나눈다면 철저하게 회개로부터 시작하자.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던 많은 죄들, 또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 또 이런 것들, 또 국가적으로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회개가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이 우한폐렴이 빨리 진정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우한폐렴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이들을 다 치료해 주시도록, 그 광야에서 그 독사에 물렸을 때 그 모세가 불뱀을 달아서 장대에 불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면 다 치료가 된다고 했을 때 믿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나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오히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 또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예배가 지장이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몽골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하고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또 선교사들이 우한폐렴에 희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선교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계에서 선제적 대응, 위기관리라는 표현은 이미 많이 쓰여졌던 표현인데 저는 한 가지 더 좀 선교계의 리더급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나오고 뭐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의 정치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되시는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일들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지금 우리 선교계에서는 이제 제가 좀 사실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많이 참았어요. 이거를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는데 너무 이걸 크게 떠들면 어떡할 것인가. 제가 사실은 이걸 얘기가 나올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좀 몇 군데 이 서베이처럼 올렸어요. 그랬는데
조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다른 마음이 있어서 저러는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중단을 했습니다. 한 167명까지 설베이를 받다가 그걸 중단을 했는데 그때까지 나온 통계는 82%는 전부 다 취소하든지 연기해야 된다. 뭐 선교대회가 있다면 그렇게 나오고 한 17% 정도만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 82대 한 17대 정도가 17점 정도가 이렇게 갈라지는 의견을 내는 것을 제 나름대로 좀 통계를 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 반드시 이 위기를 이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